화해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또 정말 힘든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정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율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내어놓으라고 한다면 내어놓으시겠습니까? 어렵죠? 예.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우리 개혁운동 세계선교회의 한 분이 겪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붙잡혔을 때 경찰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고, 또 신문을 받으면서도 어떤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왔는지를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충성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 죽도록.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국에만 능지처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외국에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이렇게 찢어 죽였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 증언 4권에 보니까요, 강철같이 어떻고 신실하고 화강암같이 어떻다고요?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가지고 있다. 한 백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단한 백성이 정말 누구인지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들은 세상에서 그분의 준비의 날에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산업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 교회에 계시면서 오늘 많이 벌기를 원하십니까? 출세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많은 희생과 어쩌면 정말 핍박을 당할 그런 우리가 대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더라도 강철같이 신실하고 화강같이 단단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제 영국이 EU를 벗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결코 영국이 이번에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랬는데 성경은 유럽이 하나가 될 수 없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은 요하네스 라우저라는 분이에요. 이 이야기는 2년 전에 불과 밝혀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형제를 소개하는 것은 전쟁 때 특별히 2차 세계대전 때 목숨을 잃은 형제인데요. 이 형제의 나이가 겨우 19살 때 죽은 형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편지를 잠깐 소개해드렸던 구스타포 시엠블이라는 형제, 나이는 모릅니다. 근데 20대가 간 넘었을 것이고 막 결혼했을 정도로밖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를린 교도소에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남긴 편지의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 라우저 형제와 구스타포 시엠블. 여러분, 19살의 형제가 무슨 죄가 있어서 율법을 지키겠다고요?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죽은 형제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한 극장에서 있었던 어떤 대사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대요.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두 나라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 그러면 주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 네?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요? 그게 이걸 쓴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닌데요. 어떻게 썼냐면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에 나를 찾지 마라, 이렇게 썼답니다. 전쟁이라는 건 그만큼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형제입니다. 독일에서 1882년에 태어났고요. 어려서 고아가 됐습니다.
그리고 1896년에 개신교 복음주의 교회에 입교를 했고 재림교회에서 1910년에 침례를 받았어요. 1차 대전 당시에 믿음을 지켰고 직업은 목수도 했고 가게도 했고 트램이라고 해서요. 지하철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지상을 다니는 그것을 트램이라고 하고요. 구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설교자를 했고요. 20개월 동안 숨어 다녔어요. 숨어 다녔고 1차 대전 말기에 투옥됐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분이 왜 이를 걷게 됐는지 여러분 졸리시더라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소개해준 이분의 자손이 있습니다. 사진이 많지 않아서요. 바로 이 분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헬무트 월커라는 독일 형제입니다. 이분의 외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헬무트 형제의 어머니 마르다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하네스 라우저라고 형제인데 이분이 독일의 비밀 경찰 자료를 다 뒤진 거예요. 비밀 경찰 자료를 뒤져보니까 자기 외할아버지가 왜 붙잡혔고 무슨 질문을 당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 도왔던 일이 조사를 받은 내용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제 이분이 1900년대에 독일에서 재림교회가 많은 그 설교 집회를 했다 그럽니다. 비스바덴이라는 곳에서 구두 가게를 하고 살았는데 강연을 통해서 이때 안식일을 깨달아서 안식일교회에서 같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1910년도에서 만나서 서로 연애를 해서 결혼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0년에 재림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11년에 딸이 태어났고 그리고 1916년 말부터 이제 설교를 하고 다니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구두가게를 못하게 되었어요. 구두가게를 못하게 되었고 전쟁 때문에. 근데 17년에 1914년에 전쟁이 일어나서 약 3년이 지난 후에 징집 명장이 발려됐어요. 이제 군대에 오라고. 그런데 군대에 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 형제에게 군대 영장이 늦게 발부됐던 이유는 목수일을 하면서 톱밥먼지를 많이 들여 마셨기 때문에 폐가 아팠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집 영장을 거부하자 1917년 7월부터 아내와 딸은 비스바덴이라는 도시에서 스투트가르트라는 도시로 이사를 했고 이들은 지상의 교회가 아니라 지하의 교회의 교인이 되면서 이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라우저 형제에게 조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는 이사를 하면서 라우저라는 사람이 병역을 거부했는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잡을까? 아니야. 비스바덴에서 잡아야 돼, 스투트가르트에서 잡아야 돼 하면서 잠깐 동안 이 형제가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투트가르트 당국에서 이 형제를 잡기 시작하자 그때 이제 종적을 감추고 지하로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이 유럽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전쟁은 14년부터 18년까지 일어났고요. 이 형제가 징집영장을 받은 게 17년입니다. 전쟁이 4년 동안에 막바지 이르를 때쯤에 이렇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 1914년 8월 8일 재림교회 독일 재림교회의 안식일 학교 교과의 내용입니다. 이게 근데 8월 8일 날 안식일 학교 교과인데 8월 4일 날 바로 전쟁이 일어나자 이 안식일 학교 교과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일주일 전에는 하트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안식일 교과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부가 이 민간 당국이라고 씁니다. 당국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라고 명한다면 우리는 사람의 법보다 누구의 법에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배웠는데 일주일 후에 이 사람들은 독일 정부의 전쟁 선포에 대한 재림교회의 새로운 입장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건 성경과 반대된 원칙이 돼. 일주일 만에 교과의 내용이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2%가 어디로 갔느냐? 지하교회로. 이 라우저와 카트리나 두 부부는 옛 원칙을 충실히 지키는 형제들하고 남았고 지하교회의 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하교회의 교인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집회는 비밀리에 해야 돼요. 결코 공식적으로 할 수 없고 매 경찰들이 매일 감시하고 매일 가택을 수색하고 붙잡히고
신문당하고 감옥에 가고 죽는 그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이게 바로 전쟁이 끝나기 전에 재림교회에서 군대를 거부했던 자들의 교회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비밀경찰 보고서의 표지입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의 독일 비밀경찰 보고서의 표지인데 내용이 뭐냐? 행방불명 무정부주의자 명단 1908년도 해놓고서 그 내용 중에 재림교회 안에서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 해가지고 1918년 해가지고 리스트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1908년이 돼 있고요. 여기 18년이 돼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그 형제가 찾아가지고 번역을 해서 대총회에 보내서 대총회에서 알려지게 된 그런 겁니다. 양심적 번역 방법이 영어로 conscientious objection. conscientious objection. 근데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이분들이 피하면서 부부가 같이 살진 않았어요. 라우저는 라우저 형제들도 따로 살고 부인은 딸과 따로 살았어요. 여기 지금 보면서 이제 스투트가르트에 왔는데 이때는 이 사람들에게 방을 빌려주면 재림교인들은 거의 붙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웨스터 라인이라는 자매가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라우저에게 방 하나를 빌려줍니다. 그리고 그 딸과 부인은 거기서 조금 떨어진 데서 따로 삽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어디서 만났느냐? 여기 구텐베르크 54번지에 있는 1872년생 마리아 시몰 자매의 아파트에서 비밀리에 만나서 어떻게 지냈어요? 뭐 이러면서 하고 따로 살았던 거예요. 이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이 두 사람을 몰라 만나게 해준 장소를 제공해 준 자매. 근데 이 조사 기록서에 이 자매의 이야기가 잔뜩 써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은 라우서 형제를 감춰주고 왜 도와줬느냐 하니까 이 자매는 무조건 성경으로만 대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조사관이 이 자매에게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갖다 처벌할 수 없다고. 성경에 보면 도피자에게 빵을 주고 물을 주라는 말이 있다고. 나는 그대로 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에 라우저 형제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딱 하고 성경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도피자에게 빵을 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니까 이 경찰관이 그러면서 사실은 라우저는 여러분 군대를 가지 않았지만 어떤 형태냐면은 군인이 도망간 상태예요. 군인이 도망간 상태면 붙잡히면 금방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군인을 감춰준 죄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렇게도 불구하고 성경으로 얘기했습니다. 또 성경 구절을 또 댑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 쫙 하면서 그 조서의 내용이 이렇게 썼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사람이 시작했으며 나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이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유일한 말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경찰관 앞에서 성경이 이렇게 돼 있기에 나는 내 형제를 도왔고 그리고 이 전쟁에 우리가 동의할 수 없지 않느냐 하니까 경찰이 처벌하고 그냥 놔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주 다부지게 생기셨죠? 그리고요 이랬습니다. 그렇게 경찰 조서에서 보면은 경찰관이 이 자매에 대해서 아주 포기를 했대요. 아이고 뭐 들을 것도 없고 하면서. 근데 이제 그녀에 대한 매 질문마다 그녀는 성경 구절을 기초로 말했다. 누구든지 형제를 배신하지 말라고 했다. 내가 어떻게 배신하느냐. 그러니까 경찰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경이 왜 우리에게 힘이 되냐면은 성경은 우리가 살 길을 주거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성경 말에는. 그리고 하는 말은 그녀는 형제를 배신하는 것보다 뭐라고요? 그녀의 목을 자르는 것이 쉬울 것이라. 얘기해 주지 않아요. 이게 부인입니다. 이게 카타리나 라우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자 살았어요. 왜? 남편이 병역 거부를 했기 때문에 같이 살면 어차피 자신도 붙잡히고 딸도 붙잡힐 거라고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남편이 어디 있는 줄도 몰랐대요. 가끔 만났을 때만 어디 있는 걸 알았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신자의 가정에서 비밀리에 만났는데
아까 그 시몰 자매는 감시를 당하고 체포당하고 막 그런 일을 겪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매 부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자매의 조사의 내용도 이렇게 됐답니다. 남편이 어디 있는지 물었을 때 말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몰랐기에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정직하게 대답을 했는데, 한 번은 이 카타리나의 집에 라우저가 와서 숨어 있을 때 침대 밑에 숨어 있는데 어쨌든 경찰이 못 찾아가지고 발견은 안 됐더라고요. 발견이 되면은 이 자매도 붙잡혀 들어갈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숨어 다니다가 1918년 8월 23일 금요일 날 20개월이 되던 날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울룸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던 기차 안에서 붙잡힙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고 구속이 됐는데, 이 구속을 몇 차례 연장시키는 그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체포가 되고 나서 이 두 사람은 라우저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매 기도 모임을 둘이 만들었고, 그리고 다른 교인들도 참여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했답니다. 근데 이 부인이 이렇게 적고 있대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주신 거에 대해서 난 감사한다. 여러분, 이제 남편이 붙잡히고 자기도 조사받는데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마 이 길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더 악화된 거는 이제 민간 법원에 있다가 군사 법원으로 이송됐어요. 군사 법원은요, 군인에게는 어때요? 얼마나 철저하게 판결을 내리는지 몰라요. 탈영병은 죽여도 상관없어요. 더 어렵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 라우저 형제도 정말 믿음의 형제였대요. 기록을 보니까 나는 종교적인 이유로 군복무를 거절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를 가르치면서 그렇게만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복무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뭐 내가 다른 이유 없이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자 군복무를 거절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그가 재판을 받았던 군사재판소입니다. 1818년 10월 4일 날 이제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한다고 결정이 되자 이제 라우저는 기도하기로 매 시간마다 이 재판을 끝날 때까지 매일 매 시간마다 기도하기로 결정을 해서 실제로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그 당시 독일 재림교 연합 회장입니다. 이 형제가 재판에서 이름이요 에밀 구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형제가 참여해서 저 사람이 군복무를 징집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증인으로 나옵니다. 같이 교회를 다녔던 형제인데 어떤 사람은 재판을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군복무를 거절합니다 라고 하지만 이 재판장에서 이 형제를 설득했답니다. 포기하라고. 살아야 되지 않냐고. 가족이 있지 않냐고. 여러분들이시여,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라우저 형제는 그거에 설득당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재판장에서 기록에는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 여러분,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총을 들 수 없다. 그런데 그 아까 이 형제는 뭐라고 답변했냐면은 성경의 원칙에 반하여서 답을 했대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전쟁의 시기에는 그런 원칙들을 좀 무시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해서 이 형제가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5개월을 받았어요. 징역 5개월. 정말 기적적으로 이 형제가 군복무 20개월 동안 거부한 형량치고는 최고 조금 받았답니다. 5개월이 내려졌는데 이제까지 내려진 판결 중에서 가장 가벼웠대요. 여기가요, 요 건물이 이 형제가 투옥되었던 교도소 건물이에요. 그래서 1918년 10월 2일 안식일에
그것도 라오저 형제가 울룬의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December 2nd. 그런데 이제 여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He was sent to 교도소에 딱 간 날 The first day he went to the prison. 그 교도소의 그 공무원이 일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The first day 그래서 they asked him to work on Sabbath.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 일을 하라고 뽑혔는데 나는 재림교인으로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안식한 하나님께 속한 날이므로 일을 할 수 없다. 작업을 거절했어요. 근데 그 책임자가 종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그를 창문이 하나도 없는 감옥에 갇힙니다. They put him in the prison, special prison for the one person. 첫 번째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서 하루 감옥에 투옥됐고, 두 번째 안식일에 일을 안 해서 이틀 동안 감옥에 투옥됐고, 세 번째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으니까 3일 투옥됐고, 네 번째 안식일에 일을 안 하니까 4일 투옥되고, 이렇게 일을 반복했던 거예요. 사실 이게 그 기록에 의하면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리처라고 하는 형제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교도소에 갇혀서 안식일에 일을 하라고 시켰을 때 고무로 된 옷을 입혀놓고 밥들합니다. 그래놓고서는 안식일 지키라고서 그냥 쉬는 시간 줬는데 그분이 쓴 게 있어요.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얻어맞고 피를 흘리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맛을 여러분은 모를 거라고.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진짜 평안하게 중국도 갔다 오신 분이 계시지만은 정말 우리가 안식일에 일하라, 나 못합니다 해서 두드려 맞으면서 그런 안식일을 우리가 지킨다면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는 그런 안식일이 될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막 이 라우저가 4일, 5일씩 막 그 감옥에서 죽어갈 때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시기 시작하셨어요. 전쟁이 한 4년 3개월 정도 이루어지자 1차 세계대전 그때에 1000만 명의 군인이 죽었고 700만 명의 민간인이 죽었어요. 2천만 명 이상이 이걸 다 따보면 3,700만인데요. 한국 전체 인구가 되는 사람들이 다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왕이 그 당시에 독일의 황제가 있는데 황제가 이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황제의 권위를 위해서 정치범의 사면을 딱 발표합니다. 10월 23일 날. 이게 라우저 형제, 요하네스 라우저라고 형제를 모든 형을 감한다라고 하는 그 사면 증서입니다. 이게 10월 23일 날 발표됩니다. 그리고 1918년 10월 10일 날 일요일 라우저가 석방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이시여, 정말 정말 그 상황에서 죽을 수도 있었고 거기서 다시 타협할 수 있었지만 안식일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누가 도우냐? 이건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었다라고 그가 적고 있습니다. 1918년 10월 11일 월요일에 종전이 선언이 됐는데 10월 10일 날 라우저가 석방이 됐어요. 전쟁이 끝난 지 하루 전날 석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우저 형제가 포기하기 직전인 1918년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독일 황제의 사면이 내리도록 하였고 그는 죽었을지도 모르는 어두운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나 그에 대해서 기뻐하셨고 또 라우저 형제에게 이 고통의 순간에 힘을 주었고 생명을 보존해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이 부인이 적은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이 세상에 닥칠 어려움을 견디기 위해 믿음의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영웅의 용기와 순교자의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지키겠다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전에서 공주에서 이 더운 날 이 서울에 왜 오셨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걸 지키겠다는 믿음에 기찬 용기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 계시록 2장 10절을 마지막에 적어놓은 글입니다.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어쩌면 우리는 여러분
정말 이룰 협령이 내리면 고통을 당해야 될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은 짧은 시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 라오스 형제가 왜 충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시여, 초기문집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의 견고한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자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매우 신종하고 확고하게 서 있는 무리를 보았다.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우리의 폴대를 향해서,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의 또 품성을 위해서, 이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집중하는다면은 여러분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을 이것저것 다 하고, 아까 우리 오전에 목사님 보셨죠? 예?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을 배신하는 거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거절하는 거라고.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초기문집에 보면은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점점 짐을 내려놓고 또 옷을 벗고 양말까지 벗으면서 갔던 그 길을 가던 사람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의 얼굴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 그들이 겪은 혹심한 갈등과 통과해온 범민으로 인한 겪은 투쟁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맞을 때까지는 우리들의 얼굴이 마음속엔 기쁠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겉모습은 아무것도 못 먹고 정말 고통당하고 힘든 얼굴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갈등하거든요. 고민하거든요. 무엇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밤새도록 통곡하고 죄를 내놔야 돼요. 우리 한 사람이 완전히 죄를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모든 필요한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가족 사진입니다. 이 형제고요, 와이프고요, 아들이고 딸입니다. 바로 이 딸의 아들이 이 기록을 갖다가 되찾은 겁니다. 예. 그래서 카타리나 라우저가 1967년까지 사셨고 아들은 49년, 그 다음에 라우저는 47년에 죽었고요. 이 딸이, 그러니까 이 헬무트 형제의 엄마가 2007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이시여, 이걸 비밀 기록부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재림교인이 있는데 한 분은 연합회장을 지냈다는 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재판장에서 설득하는 사람이 되고, 한 명은 그래도 끝까지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다 연세도 많으시고 머리도 희신데 나이가 많다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이 길을 가시면은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이 길이 많이 배우고 돈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정말 이 길은 이런 길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부부가 같이 살지도 못하고 여기서 남편 혼자 살고 부인은 저 서울 이쯤에 사는데도 같이 못 살고 거기서 만나지도 못하고 저쪽에 가서 남의 집에 가서 만나고 그렇게 살았던 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붙잡혀가서도 다른 말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재판관이 뭐라고 하겠어요?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양심수가 될 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형제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형제의 나이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40년 4월 30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5년 전에 독일 베를린에서 사형당한 우리 형제입니다. 우리 개혁교인입니다. 구스타프 리젠블이라고 하는 형제인데요, 그가 복역하던 교도소의 주소입니다. 교도소 B, 그 다음에 교도소 지역은 넘버 4378 지역 A1 G5, 아마 이게 이 형제의 죄수 넘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북서부 40이라고 하는 주소에 있었고요. 막 결혼을 했어요. 애가 하나 있고 부인이 있어요. 근데 징집을 거절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거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 편지 3월 30일 날 사형 선고를 당했는데 25일 전에 이건 어머니한테 쓴 편지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형제가 남긴 편지와 1940년 3월 5일 편지. 사랑하는 어머니, 저는 당신께 이런 편지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편지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제가 이 세상을 떠날 것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판은 너무 간단하고 심각하게 끝났으며 저는 저 자신을 잘못된 소망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타협을 거절한 것입니다. 재판이 끝나서 사형 선고를 받은 날 쓴 겁니다. 근데 재판에서 이것저것 없이 당신 병역 거부했지, 국회에 대해서 격리 안 했지, 총 안 들었지, 이것만 물어보고 땅땅땅 때리고 사형을 선고를 했다는 겁니다. 군사 재판을 이 형제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타협할 수 없었다 이거예요. 거기 그 자리에서도 당신이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말만 하면 당장 석방 시켜주겠다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이 형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지키고 타협을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또 한번 다른 분이 읽어주세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재판이 시작될 때 재판장이 그랬어요. 나는 종교적인 이유로 총을 안 들었는데 내가 교회에서 문제가 돼야지 왜 이 재판에서 나를 처벌합니까? 라고 따진 거였어요. 네?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재판장은 제 행동의 동기와 확신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결과만을 생각했습니다. 군복무를 거절하고 총을 안 들었고 독일 국기에 대하여 충성 맹세를 거절하고 격리를 거부해서 붙잡힌 겁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격리하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정말 우리에게도 닥쳐올 수 있습니다. 가장 중대하게 보는 것은 국기에 대한 충성 맹세를 거절한 것이라고 그러더래요, 재판장이.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독일이 그 당시에도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무료로 변호사를 해줬어요. 이 변호사가 양심수다, 고의가 아니다,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총을 안 든 거기 때문에 죽이지는 말아달라고,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재판장에서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으실 때면 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사형 집행이 며칠 내 집행되고 영혼은 평온 속에 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에게 마지막 남기는 그 인생 편지에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매 순간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글을 쓸 수 있을지, 어머니에게 내가 죽는다는 편지를 쓰면서 어머니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머니 어깨에 있는 멍에와 짐을 견디는 것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통과 슬픔도 없는 황금도성 하늘에서 서로를 만나는 순간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편지를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내와 자식에게 3월 29일 내일 5시에 사형 선고가 집행되는 그 연락을 받자마자 아내와 아들에게 씁니다. 나는 막 내일 3월 30일 5시에 저의 집행을 통보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나의 마지막 여행길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강건해지는 기회를 얻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내일 죽는데 여러분, 아내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교도소는 전에 있던 프로젠시 교도소보다 빵도 조금 주고 모든 것이 엄격합니다. 제가 지금 다 소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즐겁게 인내하고 받아들였으며 내가 겪고 있는 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겪은 일은 처음도 아니고 이러한 운명이 저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기록들은요, 정확히 보관도 안 돼 있어요. 다만 운 좋게 아까 그 라우저 형제의 기록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없애버렸다고. 그래서 내가 겪은 일은 처음도 아니고 이러한 운명이 저 혼자만 겪을 일이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운명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능력과 보호를 약속하셨고 그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나는 이런 주님의 이러한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라고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아내에게.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5시에 이제 사형을 당하는데 주님을 찬양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께서는 나의 몸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셨으며 그의 기쁨과 사랑을 충만히 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은 저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돌에 맞아 죽었던 누구죠? 스데반 장로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슬퍼해서는 안 되고 기뻐해야 한다고. 내가 죽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고통받고 목숨을 바치는 것은 우리의 큰 뭡니까? 특권이라고. 그러면서 이 형제도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라오스 형제가 그 시몰 자매가 그 교도소 안에서 그 이 구절을 외쳤던 것처럼 이 형제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은 소망 안에서 이 세상을 떠나는 저에게 그분의 능력과 구속을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저의 소망은 우리가 그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저를 사랑하시는 그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필요 없고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죽음을 앞둔 자의 정말 믿음을 볼 수 있고 용기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내가 내일 죽는데 그분이 내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위로하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라 얘기할 수 있지만은 아내와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특권인지 모를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을 꼭 지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 항상 곁에 계실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기고 형주를 끝내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시고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보 미안하지만 나는 이 모든 세상에서 이 모든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군대에 가겠습니다라는 말만 하면 아내를 만나고 아들을 만날 수 있지만 결코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그러면서 이 형제는 그 다음날 죽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쓰는 그분의 모든 자녀들의 성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정말 교도소에서 내일 죽을 형제의 마지막 편지에서 이런 신앙 간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신앙을 하지만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계명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당신을 지탱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분이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분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당신께 함께하고 주님께서 당신에게 큰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아멘. 하고 편지가 끝납니다. 제가 이것을 번역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보, 그러니까 그 교도관이 나에게 이랬답니다. 교도관이 나에게 그냥 안식일을 안 지키겠다고만 얘기해라. 군대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라고 했지만 나는 그것을 포기 안 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그것을 또 하면서 자기 아내에게 마지막 그런 것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치 수용소 벽에 그려져 있는 써져 있는 글씨고요.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나치 수용소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우리 개혁운동 교인도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록이 남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 그곳도 가봤지만은요, 그 벽에 죽어가면서 쓴 글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주님, 저는 태양이 없는, 햇빛이 없는 순간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태양을 햇빛이 가려서 보이지 않아도 태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니에요?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있지만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당신이 침묵한다고 해도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어간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나를 그대로 죽게 한다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손으로 그렸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운이 나빠서 이렇게 수용소에서 죽어가고 군대에 징집을 당해서 죽어가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리셈블 형제는 하늘에서 정말 예수님과 기쁘게 살 사람입니다. 그 길은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말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그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편지는 남기고 있습니다. 편지를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기도가 필요하고 그분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분을 믿기 바랍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바로 그분과의 화해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증언 473페이지에 사단의 절대권을 거부하는 작은 무리가 있습니다. 한 2주 전에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에서 어떤 데모가 벌어졌냐 하면요, 호모와 레즈비언들이 여자 부부와 남자 부부들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데모를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쪽 구석에요, 두 무리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라고 이 플랜카드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 교회였어요. 한 무리의 교회는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뭐라고 붙여놨냐면 이 소수인들의 권리를 인정하라, 다시 말해서 동성연애를 인정하라는 데모를 하고 있고요. 또 한쪽 무리에서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놀랍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의 권리, 인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정말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엄청나고 가혹한 그런 아주 벌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시여, 여기 있는 것처럼 마지막 교회가 큰 시련과 고통 속에 빠지고, 우리는 이미 빠졌는지도 모릅니다. 왜 2, 3년 전에 일어났고 왜 작년에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지금. 왜 그러냐? 확실한 거는 사단이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마지막 교회의 교인들을 시험하고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런 시련이 계속 올 겁니다. 여기 보시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용과 그의 군사들에게 분노를 느낄 것이다. 왜 그러냐? 사단이 이 세상을 자기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교회들을 지배해왔기 때문에 이 교회조차도, 이 마지막 교회조차도 내가 지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마음대로 흔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시여, 죽으면 죽으려고 하는 마음을 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머리를 부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죽겠다? 우리가 이런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우리 연합이라는 말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다면 우리 연합이라는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연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의 절대권을 어떻게 하는 받아들이는, 거부하는 작은 무리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여러분들이다. 여러분들이시여, 요하네스 스트라우스 형제, 스타폴리젠블, 제가 또 소개해드릴 편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두 분을 소개하면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사단의 절대권을 거부하는 진정한 작은 무리에
저와 여러분이 꼭 포함되기를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빌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